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동안거를 지내고 유랑하듯 절을 나와서 지축을 거쳐서 이곳 석가사에 이르기까지 뭐 세철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오다 보니 떨궈지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어쨌든 이제 동안거, 계면연 동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제가 이 결제를 임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어느 반이나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하지만 이 결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절에서는 쓰는 말이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관음제일 이러면은 제일을 어휘로 써서 보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입제할 때는 이게 또 제를 올린다는 입제는 아이로 쓰고 결제를 입제한다 할 때는 어휘로 써요. 이게 좀 다 헷갈리는 부분인데 공부를 하려고 이제 동안거에 선언에서 결제를 입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휘로 쓰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입제합니다 이럴 때는 아이로 쓴단 말이에요. 제를.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아이로 쓴다는 말은 이제 불공을 올린다는 뜻이고 불공 드릴 제자예요.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안거 입제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휘로 쓸 때는 이게 이제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묶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고삐를 딱 조여서 마음의 고삐를 조여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한철 동안 공부의 일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결제에 임하는 그 입제에 대한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안거 결제든 하안거 결제든 결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뭔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마차기 전장에 나아가는 장수처럼 이 결전에 임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 안거를 시작할 마음을 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지금 결제를 3번째 나시는 분도 있겠고 또 4번째, 5번째, 뭐 6번째 이렇게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결제가 항상 늘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이 결제에 임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늘 처음 공부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공부가 후퇴하지 않습니다. 또 지리멸렬하게 중간에 끝나지도 않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초심자와 같이 처음 마음을 냈을 때와 같이 그 마음으로 이 결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안거 결제가 의미가 있고 해양하는 데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안거 결제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결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껏 수백 년을 이렇게 결제를 해서 내려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뭐 안거를 이 절에 살면서야 뭐 원래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쁜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절에 와서 이런 그 법회를 봉행할 수 있음을 어떤 뜻깊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처럼 선에 관한 입문서이자 지침서, 개론서 또는 선의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우리나라 스님이 쓴 책입니다. 이게. 성가귀감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을 쓰신 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산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썼고, 그분의 본명은 원래 청어휴정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서산대사는 아마 나중에 국가에서 임금이 그 하사해준 이제 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임진왜란 때,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피난을 가잖아요. 저 신우주로 뭐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그 육군이 다 대패하고 그야말로 한양이 뻥뻥 뚫려서 이 그 경복궁이 불태워지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되는데, 그 신우주로 도망갔다 온 뒤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사들이 다 없으니까 결국 그 서산대사에게 급하게 그 요청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승군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그때 서산대사가 이미 20대에 승과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승과고시. 국가에서 행해지는 뭐 국가고시죠. 스님들만 시험을 치긴 하지만 국가고시가 있었는데, 그 승과에서 이미 20대에 급제를 했어요. 서산대사가. 머리도 아주 총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20대에 그걸 얻어서 이미 판사의 직위에 올랐지만은 당신이 이 부귀영화가 헛되다 생각하고 다시 저 묘향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칩거하면서 수행을 해오던 중이었어요. 그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서산대사가 태어난 건 1520년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70이 넘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당시 노구를 이끌고 이 전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진도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사명대사, 여러분이 잘 아는 사명대사, 그리고 그 언기 스님이라고, 편양 언기 스님, 또 그 천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3분이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그 3분 스님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스님들 제자들과 함께 한 5천 명의 그 승군을 조직해 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임진왜란에 그 왜군들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 근데 족족이 육군들은 패했지만 스님들은 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머리에서 빛이 나오니까 상대의 눈을 부시게 해서 아마 전쟁을 이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어쨌든 뭐 스님들이 혁혁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일본군을 또 물리치고, 심지어 그 사명대사는 그 일본군 외장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포로를 송환해 오고, 그죠? 심지어 그 일본까지 건너가서 3,500명이나 되는 포로를 데려옵니다. 서산대사가. 알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 뭐 일본에 가서 뭐 어느 그 방을 하나 내줬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방이 그야말로 불도 안 떼주는 꽁꽁 얼어붙은 방이었는데, 불을 떼는 방이었구나. 참, 불을 막 엄청 뗐는데 거기다가 스님이 얼음 빙자를 딱 써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이 벽 안에 얼음이 얼더라. 안에서는 막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본 군사가 문을 여니까 서리빨이 막 허옇게 돼가지고 수염에 하얗게 막 서리가 내려있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기 상관한테 보고하니까 상관 와서 보고는 이 스님이 정말 훌륭한 도력 있는 스님이구나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아주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외장의 그 누굽니까 그 총대장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그 3,500명이나 되는 포로를 데려오게 되죠. 어찌됐든 스님들은 이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웠어요. 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가 있어야 뭐 우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에 앞서서 이런 전쟁에 임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서산대사는 이미 그
뭡니까? 20대에 출가를 해가지고 1520년에 이제 평안도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안주라는 땅에서 태어났고 40대 아니 그 1540년대에 이제 그 영관 스님이라는 그 화엄사에 계셨던 영관 스님이라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서 그때로부터 공부를 하다가 호련히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산에 그 뭡니까? 백화굴 뭐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 끝에 이 청각위감을 그 금강산 백화굴에서 이제 저수를 하셨다. 뭐 저수를 했지만 그 책으로 나온 건 그 후대의 제자인 사명대사가 그보다 한 15년 후에 이제 책을 발문을 쓰고 간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서산대사는 이 삼교의 그 회통을 했어요. 삼교라는 건 유교, 불교, 도교. 그때 당시에 이게 혼재해 있었고 또 이때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어려운 국난에 처하자 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스님은 또 기꺼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불교적으로는 그 심지어 어떤 법이 있었냐면 사대문 안에 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도성 출입이 불허된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스님들은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대문 밖에만 올 수 있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님들이 출가를 제한했어요. 출가를 제한해서 양반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출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맨이나 상인 뭐 이런 아주 서민들이 출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유생들이 스님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얕잡아 보겠죠. 무식한 놈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천한 신분이라고 칭해졌고 그래서 허드렛 일, 뭐 잡력 막 이런 데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남대문에 그 불이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화기에 그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스님들이었어요. 거기에 뭐 도편수, 부목,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걸 이제 써놓게 되는데 그 남대문을 건설하는데 제일 큰 일등 공신이 스님들이라는 말이에요. 궁궐의 모든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들이 다 화려하잖아요. 그죠? 되게 화려하잖아요. 궁궐은. 근데 일반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포를 올릴 수 있는 데가 궁궐하고 이 사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이 사찰을 지었던 분들은 스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산에 산지하는 나무들을 잘 말려가지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절을 다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은 이미 전문가였어요. 포를 올릴 수 있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집을 짓는 사람은 포를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잘 그걸 모르는데 어쨌든 궁궐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동원돼서 이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를 하는 흐름보다 유생들이 이렇게 읊조리는 그 19절이나 외워갖고 다니고 스님들이 이런 풍조가 만연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런 풍조를 안타까이 여기고 뭔가 성가의 이 귀중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이 되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사실은 이 성가기관만 만든 게 아니고 세 가지 종교의 이 귀감을 다 만들었어요. 요약본을. 그래서 뭐 유가교감, 유가도감, 그다음에 도가 귀감 뭐 이런 성가귀감 해가지고 유불도 삼교의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의 차이와 어떤 수행 방법, 실천행을 대해서 따로 써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서산대사는
이 유볼토 상교에 회통하셨다는 거죠. 다 통해서 그걸 꿰뚫어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어린 시절에 육아는 다 배웠을 것이고 불가 입문해서 불교를 배운 뒤에 이 불교의 깊은 심오한 이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가귀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가귀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선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걸 선문이라고도 해요. 선으로 들어가는 문, 이래서 선문이라고도 하고, 또 교문은 이제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건 경전을 공부하는 교학에 관한 것을 교문이라 하고, 실천 수행에 나가는 문을 이제 선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문은 바로 성품을 보는 견성법이다. 이게 이제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견성법, 성품을 깨닫는 견성법을 설명해 놓은 게 선문이라면, 교문은 바로 일심법이다.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선문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또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다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선이란 건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이고, 교라고 하는 건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로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걸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 이 선의 요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일물어차하니, 그죠?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소소영령하여 밝고도 밝아서, 뭐 이렇게 나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본래 마음을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의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참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한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한 물건이라고 했느냐면, 한 물건이라는 곳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진 형체 같잖아요. 한 물건 하면은, 그죠? 어떤 대상으로 보여지는 물건 같지만 아마 이 일물이라는 의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더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참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은 그것을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여여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정작 그것은 왜 이 여러 가지 말을 쓰는가 하면 어떤 거라고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걸 해도 다 맞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걸 해도 다 맞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의 본질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화두를 들잖아요. 또는 나무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불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화두를 들으라니까 이목고 하라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대사가 조주선사한테 와서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무자 화두를 들으라니까 이렇게 해요. 무 하고 들으라니까 조주선사가 왜 무라고 했을까?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주선사는 무라고 했지? 그럼 걔가 불성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하신 말이 틀린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지어간다면, 그죠? 이거는 이제 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은 화두를 들라고 하면 생각 없이 의문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의문을 일으켜요. 말 없이 의문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왜?
왜 무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답이 들어가면 안 되죠. 대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말하자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장치야. 그거일 뿐이야.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미 내 한물건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여러분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내가 막 읽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나하고 마주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요. 그놈이요. 그게 한물건이고 그게 참나고 그게 저기요. 만약에 생각이 일으켜지면 이미 이거는 벗어난 거예요. 그 참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본놈, 본체가 바로 그놈이요. 그게 바로 한물건이고 그게 참나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때 그때 나와 마주하는 거예요. 참나와 마주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 순간 그 참나는 또 사라져버려요. 생각이 딱 멈춰질 때마다 그 참나와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하거나 또는 강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나와 만나게 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참나를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요. 그게 길어지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은 계속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기감에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고 또 제가 뭐 어쨌든 이 한 철까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두 철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는 동안에 어쨌든 이 수행 또 참선 그리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이 선을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가면서 뭐 어려운 것들은 뭐 굳이 어려운 말을 뭐 굳이 하기보다는 더 쉬운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성가기감은 그 일물로 시작을 해서 부처님의 그 공덕 또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고 부처님의 말씀은 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버리고 선에 들 것을 이것을 사교입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교입선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방법론도 설명해 놨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을 12가지로 나누어서 그 화두를 설명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놓기도 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선과 교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선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고 교는 말이 있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산대사의 얘기고 나중에는 이제 5종의 그 종파 불가에는 5종의 종파가 있어요. 뭐 이 조계종도 조계종이지만 뭐 우리가 그 예불할 때 맨 마지막 구절에 오파불교 하잖아요. 오파불교. 기억납니까? 오파불교. 그 오파불교 할 때가 5개의 파로 나눠졌다는 뜻이요. 그 5개의 파가 뭐냐면 5개의 종파로 나눠진다는 뜻이죠. 조계종의 그 핵심이었던 해능대사를 비롯해서 그 해능대사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5개의 종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중흥이 된다는 뜻을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그 이제 5개 종파의 특징을 또 이 서산대사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그간의 불교가 신라시대 때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불교의 역사를 이제 이 서산대사는 중간에 이 조선시대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간에 흘러왔던 맥을 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종파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성가기감이라는 그 내용은 저도 한번 꼭 공부해 보고 싶었던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 교재는 제일 간단히 돼 있는 책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여기에 막 뭐 무슨 설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석하고 뭐 그냥 본문만 돼 있는 그런 내용을 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다른 뭐 삿된 견해를 갖게 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마 이 뭐 두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가기감의 그 내용들이 아주 훌륭한 명문들이 많고 또 이 선을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책이어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안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저번 철에 26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1명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이게 흘렸어요. 네. 이사 오는 과정에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또 결제가 들어가니까 같이들 열심히 해보시고 뭐 서로에게 또 격려와 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로 본문을 가름하겠습니다.